앞으로 양극화가 많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제 출근해서 또 일하는 사람들 간의 소득 격차가 지금 벌어졌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이제 돈을 더 많이 버는 구조에 들어섰고, 이렇게 노동하시는 이제 공무원이라든지 학원 가시는 분들이 오히려 소득이 이제 줄은 건 아니지만 오히려 이번 코로나 이걸로 4차 산업이 훨씬 더 가속화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이제 재정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보다 더 큰일 난 게 뭐냐면, 지금 이제는 교회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교회와 교회를 나오지 않고 방송 예배만 드리는 교회에 엄청난 양극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씨름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삶들 이끌어감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어마어마한 성장 가운데 하나님의 길들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고, 그거에서 상관없이 그냥 한번 예배 때우는 사람들, 하나님 좀 있었는데 식어진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지만 그냥 출석 하나로 자기의 어떤 신앙이 내가 신앙이라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이제는 그런 사람들은 저 바다로 가게 되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영적으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훨씬 더 영적인 알력들이 확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적인 것도 굉장히 양극화로 신앙생활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중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중한 것들을 이제 잘라내시고 교회를 교회답게,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높일 수 있도록 만들어갑니다. 그동안 이상하게 있었던 단체들, 그동안 이상하게 있었던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비슷하게 되었던 많은 예배들 다 폐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을 뽑으셔가지고 남은 자요 이긴 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에스라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얼마 안 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계속요. 22절까지. 사로잡혔던 자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우리를 힘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또 유월절이 지내져요.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베푼 그 놀라운 그 사랑, 출애굽했던 시작에 있던 일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전통이 되었고 그들이 잔치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유월절이 뭐죠?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죠, 예수님이. 그래서 뭘 지내죠, 우리가? 부활절. 부활절이요, 부활절로. 유월절에 돌아가시고 그러고 난 뒤에 이틀 후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날이 부활절. 모르셨어요. 네. 그리고 난 뒤에 49일 지나면 뭐죠? 왜? 성령 강림절. 그걸 뭐라 얘기하죠? 또 오순절. 오순절 또 뭐라 얘기하죠? 칠칠절. 경무사님 하나 가져가십시오. 야, 살아있네 아직까지요. 칠칠절. 오순절, 칠칠절. 그다고 성령 강림 뭐 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다 지금 6월절을 지냅니다. 6월절 지내는데 6월절 지내면 반드시 같이 지킨 일이 있습니다. 뭐죠? 초막절 또는 무교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오늘 보시면 사로잡혔던 자들이 첫째 달 14일에 6월절 지킵니다. 그러니까 6월절 지킨 날에 이들이 6월절을 지킵니다.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뒤에 이제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6월절 4일 동안 지키고 난 뒤에, 근데 지키는 개념 보시면 20절에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이 6월절 정기 때 6월절 정결 의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일제히 정결하게 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든 자손들과 각기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지파별로 있죠. 지파별로. 그래서 유다 지파, 뭐 베냐민 지파, 이런 지파를 얘기하는데 이제 전부 다 일제히 돌아온 사람들 뭐라 했냐면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 이제 제사장들이 형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뭐라면 자기를 위하여 제사장들과 자 일제의 몸을 정결하게 하며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뭐가 나오죠? 첫 번째 누가 나오죠? 자, 모든 자손. 그 다음 두 번째 누가 나오죠? 자기 형제 제사장. 그 다음 또 누가 나오죠? 자기를 위하여. 예배는 여러분 그냥 내가 한번 드리는 거지만 나의 가정을 대표해서 나의 지역을 대표해서 우리 나라를 대표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모두 만드신 만물을 대표해서 예배 드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대표해서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형제들을 위하여 형제 제사장을 위하여 모든 자손들을 위하여 유월절에 양을 잡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은 반드시 같이 가야 됩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뭐 하셨죠? 혼자서 일당 백, 일당 천, 일당 만, 일당 우주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다 하실 수 있어요. 계시는 동안 왕으로 군림할 수도 있었습니다. 계시는 동안 뭐든지 다 할 수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순간이동도 하셨고 성경에 보면 죽은 자를 일으키셨고 할렐루야. 심지어 하나님 감사 기도하면서 5,000명 5만 명 5병이어죠. 5병이어의 기적 사병 기억이 안 나네요. 4,000명 먹이신 일들이 일어납니다. 먹일 것도 먹일 수 있어요.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 하셨죠? 제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각자 가운데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전도하자로 파송합니다. 각기 분량대로 영적인 것들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전도하러 나갑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혼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뭐 하시죠? 제자를 세우셔가지고 같이 가십니다. 할렐루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맞아요. 우리 진짜 함께 가기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같이 간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받으면 그거 어떻게 됐어요? 이럴 수가. 예? 생생히 더 컸다고요? 말씀 받으면 뭐죠? 말씀 받으면 알죠. 피곤하시죠? 맞죠? 싱싱함이죠. 맞죠? 싱싱합니다. 맞죠? 싱싱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주제를 흐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피곤하시죠? 여러분이 늘 싱싱하셔서 제가 싱싱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틀린 게 아니고 여러분 틀렸습니다 라고 주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주제 논점 흘렸습니다. 싱싱이 많죠. 보세요. 바로 싱싱이라 얘기하잖아요. 지금 쌩쌩이라 얘기하시잖아요. 기억이 안 나. 녹음도 들어야 되니까. 방금 쌩쌩이라 하셨어요. 방금 싱싱이라 하셨어요. 너무 헷갈리네요. 자, 그러면은 다시 녹음 탭으로 들어와서 다 같이 들었는 걸로.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걸음을 갈 때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었어.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많은 사람들과 여러분 삶의 제사장들, 여러분 삶의 레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잖아요. 그 주의 교회라는 어떤 교회가 있었고 열매 맺는 교회, 뭐 한음은 교회, 또 이걸 뛰어넘어서 원래 본교회, 전 구평 제2교회였거든요. 구평 제2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곳에서 이제 영적으로 만난 어떤 토대로 가운데 있을 때 주의 교회에서 간사로 오래 했거든요. 하나님의 어떤 수고와 근데 제가 그 간사로 불린 가기 전까지 그때 오셨던 조경아 선생님, 그리고 내가 늘 말썽이었는데 우리 소희 전사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담임 목사님 조정용 목사님, 그 아들 조인재 목사님, 지금 이제 그때 형이었거든요. 형이 날 그렇게 먹이면서 재우면서 예수 잘 믿게 하려고 애쓰셨어요. 박순훈 목사님, 그때 강도사님,
이것뿐만 아니라 뭐 전홍재 목사님 처음 믿게 한 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구평 제일교회 있을 때 나 한번 인간 만들어 보려고, 나 한번 예수 믿었다 고백하게 하려고 어마어마하게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그 제사장들과 그 레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같이 섰던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의 수고 때문에 제가 여기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열린 거지만 다 모든 사람의 수고와 기도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 속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을 때 내가 좋은 것은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고 나누기도 하고, 아까 뭐라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본문 볼까요? 보시면 뭐라죠?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단순히 내가 좀 잘 나갔다고, 내가 좀 좋아졌다고 자기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더 챙기고 더 챙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직장,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 오기 전에 누가 온다 얘기했죠? 엘리야가 온다 했습니다. 그 엘리야가 누구였죠? 세례요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 요한복음 1장 한번 볼까요? 1장에 보면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본질입니다. 근데 이 본질을 누가 간증하냐면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예비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 오신 걸 다 끝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 할 수 있지만 같이 동력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앞으로 할 일이 많겠죠. 저는 여러 가지 일이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있다 생각합니다. 예배도 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일들로 하나님 여러 가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합시다. 다 같이 영광 돌립시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높입시다. 저도 여러분 같이 만들기 위해서 예배 같이 드리고 우리 같이 화답하면서 서잖아요. 그죠? 찬양 인도자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찬양 인도할 때 회중을 이끌어 가지만 회중들이 반응이 좋으면 찬양 인도자 힘나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반응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같이 하기 위해서 그들이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과 자기를 위해서 유월절 양을 잡기 시작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21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여기서 보면은 그 속죄제를 드렸다 얘기했잖아요. 성전 지었을 때 속죄제를 하고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 두 명이 나오죠. 첫 번째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손이 나오고, 자기 땅에서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맞아요. 12족속으로서 유다 야곱의 자손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사로잡힌 자 오늘 보면 솔로몬의 자손들도 있어요. 솔로몬의 신하들도 있습니다. 이방인. 또 이것뿐만 아니라 또 몇몇 사람들이 이방인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리고 여러분 에스더 보면 뭐냐면 이런 마지막에 보면 유대인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 되고자 하는 사람이 많더라 얘기하면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뭐죠? 정답입니다. 할례. 공공 가져가십시오. 맞아요. 그들은 할례를 받는 거였어요. 할례를 받으면서 내가 유대인 되기를 스스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의 신을 버립니다. 대표적으로 자기의 신을 버리면서 하나님께 속한 족속이 누구였죠?
기본 족속 맞습니다. 샌드위치 둘이 나눠 먹으세요. 하나씩 하나 드세요. 예. 맞아요. 기본 족속, 기본 족속. 또 무슨 족속 있죠? 오, 살아있네. 맞아요. 레갑 족속이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예. 레갑 족속이 누구죠? 오, 공부 완전 다르네요. 예. 훌륭합니다. 학교 시험 쳤다는데 열심히 하셨네, 공부를. 네, 열심히 하셨네. 맞아요. 레갑 후손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거기서 누가 얘기하죠? 이방 사람들의 더러운 것도 스스로 구별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사로잡히다 돌아오는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들이 뭐 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주어진 삶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이죠. 누구한테 기도해야 됩니까? 동일해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죠? 그 먼 거리에서 와야 됐습니다. 그냥 먼 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 한번 드린 거하고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70년 동안 있었던 모든 짐을 다 싸고 그래서 돌아온 여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냥 부산 서울 그냥 차로 왕복하는 그런 거리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거리를 그들이 수고로움으로 갑니다. 수고로움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 걸음을 걷고 난 뒤에 그리고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어렵게 만든 그 수많은 걸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43편을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누구한테 빕니까? 여호와께 빕니다. 누구한테 빌죠? 누구한테 빈다고요? 맞아, 여호와 하나님께 빕니다. 그의 어려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빈데 근데 그가 그냥 비는 게 아니고요. 5절에 보면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네, 뭐죠? 옛날에 행했던 하나님의 일을 읊조리기 시작합니다. 어제도 우리 읽었죠. 읊조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야곱이 보십시오. 그가 읊조리기 위해서 뭐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야곱의 이삭의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 약속을 읊조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 받은 거 있습니까? 말씀 듣잖아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데 6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 사모함이 필요해요. 여러분 영적인 어떤 알력, 영적인 능력은 딴 데서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여호와를 사모하는 데서 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사모함이 어디서 나오냐면 예배 때 굉장히 사모했죠. 근데 예배를 끝나고 나는데 밖에 나가서도 주님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읊조려야 됩니다. 아멘. 예배 때 새로운 말씀을 읊조릴 틈이 없죠. 근데 나가서는 주님의 말씀 읊조려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 열정을 쏟아붓는 능력이 됩니다. 읊조리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이 모든 일에서 기도하시면 삽니까? 공부할 때나 내가 발목을 타죠. 그 습관적으로 돼 있으니까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걸 좀 뛰어넘어서 내 삶 속에 많은 부분은 오늘 여러분 이제 기도합니까? 하셔야 돼요. 진짜 하셔야 돼요. 학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교무사모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가벼이 봐서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복 안 주면 그때 제가 뭔가 좀 막힌 게 있었어요. 막힌 게 있어가지고 주님 설교 때 뭐냐면 요에서 기억이 안 나. 요에서 아모스 요에서 좀 헷갈린데 그 장을 보면서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내가 까까까까 했거든요. 계속요. 그러니까 진짜 들으시더라고. 진짜 들으세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은 바라보는데 이것이 바른 길이 맞습니까? 그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내가 주를 바라보는 그 열정이 커지잖아요. 바쁘게 움직입니다. 진짜 신기해요. 내가 주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일거리가 막 터져요. 주를 위해 섬길 일들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건 어떤 누가 아파서 신망하고 누구 좋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뿐만 아니라 그냥 주를 위해 세우려고 하는 수많은 일들이 막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재정이건 그게 영적이건 그게 사람을 만나건 일이 막 터지기 시작해요. 이해하셨어요? 네.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려고 하면은 일이 막 터져요. 그 이게 이번 주 한번 갔다 왔잖아요. 한번 갔다 오고 그다음에 원장님과의 시간 좀 같이 이제 원장님 치료하면서 시간을 깨우러 보냈어요. 둘이 가면은 이렇게 둘이 가면 뭘 하냐면요. 이번에 원장님이 좀 이렇게 몸이 좀 안 좋으셨다 하대요. 그러니까 수진 원사님이 월요일 날까지만 기다리라고 두 분 오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둘이 이제 1분 대기조 좀 있는데 가면 또 거기 있는 멤버들 다 불러요. 다 불러가지고 우리 거기서 갔다가 저녁 먹고 나와가지고 잠시 누웠다 나왔던 정도가 그 정도 약간 바빴는데 이제 가면은 그냥 이제 내 일상이구나 생각했는데 거기서 신기한 발견이 있었어요. 원장님 설교하시잖아요. 설교가 내려왔는데 전화 통화를 계속 붙잡고 있었어요. 몇 개의 전화 통화가 굵직한 게 있었는데 하나는 부동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좀 이사원인데 그걸 연결해 준 게 원장님으로 부동산 연락해서 소개비 70만 원 달라는데 50만 원 깎으시면서 됐어 내가 다음에 소개 많이 시켜줄 테니까 50만 원 하세요 하면 또 끌어부는 거 그래가지고 50만 원 합의 보시고 또 그 사이에 또 누가 전화 왔냐면 이제 임종할 날이 다 남아서 이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상황이 있어서 또 전화해가지고 누구누구 보내가지고 그쪽으로 보내시고 또 이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 그 누가 차를 샀어요. 차를 사니까 차에 어떤 그 계약권 이런 것도 아시는 분이니까 그분한테 또 연락해가지고 차는 이렇게 해서 금액이 얼마나 이런 거 자세히 물어보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너무 바빠요. 그러고 나는데 밥 먹고 주무시고 끝나는 거야. 치료받는 동안 내내 통화하면서 이런 일 막 해결을 보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일일 수도 있고 남의 일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일 가운데 막 연결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은 계시의 종교라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아니하면 들리지 않는데 계시의 종교가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게 됩니다. 계시할 때부터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어떤 내 삶의 열심과 수고와 사모함 있잖아요. 그럼 그 사모함을 더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브레셋 군대를 다윗은 양치기 하고 있었어요. 기름 부음 받았죠. 그 양치기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주고 싶으니까 그 형한테 전쟁 갔는데 형한테 도시락 배달해 주고 오랍니다. 도시락 배달해 주고 오다가 골리앗 이기죠.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네? 무슨 일이 있었어요? 기름 부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쵸, 수금. 저 회사 뭐죠? 모르는 게 없어요. 수금 차가지고 사울한테 가가지고 수금 치잖아요. 일하게 하셨잖아요. 골리앗 만나서 또 일하게 하셨잖아요. 심지어 왕이 군대 장관을 서게 됩니다. 군대 장관을 서는데 어떻게 되죠? 왕이 질투를 하는 거예요. 저 브레셋 군대 200명의 할례 받은 것을 내가 들고 오면은 아이고 우리 딸에게 시집 보내게 장가 보내게 할 건데 또 일하게 하시잖아. 일하게 하세요. 가세요. 심지어 그가 쫓기면서도 계속 뭐하죠? 브레셋 사람들 치게끔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을 복을 주기 위해서 일하게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내가 잠잠히 있다면 고민해 보십시오. 왜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지? 하나님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을 텐데 난 움직여야 한다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움직인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입니다. 하심이요 열심이요. 열심히요. 하나님의 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심도 있어야 됩니다. 하심이요. 여러분 좀 열심 냅시다. 할렐루야.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가벼이 보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까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오직 그래서 내가 멈춰있는 게 아니고 움직이는 것이 힘이 되어서 움직이는 것이 능력이 되어서 주를 위해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환대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럼 우리 삶 속에서 주어진 일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우리는 열심히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근데 어떤 걸 일하시냐면요, 오늘 다시 본문 볼까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즐거움으로. 자, 즐거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즐거움이 그냥 즐거움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뭐라 하죠? 시작.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예배로 연속이 됩니다. 네. 어떤 예배? 고단하고 힘들고 괴로운 예배가 아니고 즐거운 이래 동안 무교절이 지냅니다. 늘 스승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원장님이 뭐라 얘기하죠? 네가 안 웃으면, 네가 얼굴이 엉망이면은 너는 은혜 받은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얼굴 밝아지시기 바랍니다. 얼굴 밝아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 안 밝으면 은혜 받은 게 아니래요. 얼굴 안 밝으면 일이 많아가 찌달린 사람은 얼굴 찌그러져 있어요. 일이 많다고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일이 많아도 밝고 주를 생각한다면 할렐루야. 예, 우리 밝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뭐래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 쌩쌩하고 즐거움과 이것이 이래 동안 무교절로 지켰고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뭐 줬죠? 뭐 줬다고요? 그들을 보시고 계십니까? 보시죠. 자, 22절 보십시오.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대도 즐겁게. 하나님 여러분 즐겁게 했답니다. 그 예배 속에서 즐거움을 주셨다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또 뭐냐, 또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리기가. 아수르 왕은 사실 본문에 보면 아수르 왕은 이미 예전에 멸망했어요. 근데 아수르 지역을 얘기하는 지역, 아수르 왕의 마음, 근데 한마디로 다리오 얘기하면 다리오 고레스로 생각하면 됩니다. 다리오 고레스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손을 어떻게 한다고요? 힘있게 하도록.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 거 맞아요. 내가 영적인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만드는 걸로 끝날까요?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뭐가 따라온댔죠? 뭐가 따라온댔죠? 그쵸? 뭐니 많이 주님 주신 거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것도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라요? 하나님이 건축하려고 손을 힘있게 합니다. 그냥 여러분 내가 예배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축 어떻게 합니까? 빈손으로 합니까? 아니죠. 건축하려고 가는 사이에 다리오 왕이 부어주고 고레스 왕이 부어주고. 할렐루야. 그 부어진 역사가 뭐라? 신속히 하게 하라, 끊임없이 하게 하래서 끊김없이 신속히 일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잖아요. 막 밀어붙이면 여러분 남습니다. 희한해요. 일을 막 하잖아. 일을 하면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잘 이루어지면 그 일이 열리고 열려서 남게 됩니다. 할렐루야. 좀 그래 남음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뭐 준다고요? 즐거움. 예배의 즐거움이 일어나게 되고, 예배의 즐거움 보니까 즐겁게 하셨고, 왜 즐겁게 하셨지 하니까 하나님이 아수르의 왕의 마음, 그들의 왕의 마음들을 풀리게 하시고, 그리고 일을 하게 하셨으니까 건축한 손에 힘이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심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심이 있으면 여러분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얼굴 찌그릴 때마다 하나님 하심이 없어져요. 여러분이 짜증을 낼 때마다 하심이 없어져요. 제가 짜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이것만 없었어도 너무 많은 것을 하나님은 나한테 부어줬을 건데 다 내지 않으시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더 밝아집시다. 하심이요. 하심이요. 열심히요. 못하겠다 말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 하나님 하심에 열심 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됩시다. 아멘. 아브라함 보면 사레가 출산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때 사레가 열심을 내서 자기의 여종 하갈을 붙입니다. 성경에 아무리 봐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씨로, 그러니까 이전까지 아브라함의 씨로 내가 나의 자녀를 놓게 하리라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사례라는 이름이 안 들어가 있어요. 사례가 고민됐겠죠. 내가 아닌가? 내가 아닌가? 그거 밤낮 심사숙고했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여종 하갈을 보냅니다. 그거 아브라함은 그걸 받아들이고. 그냥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하갈 사례가 어마어마하게 양보한 거죠. 쉽지 않은 건데, 진짜 쉽지 않은 건데 이걸 양보합니다. 그 양보한 표시가 뭐였죠? 나중에 하갈이 자녀를 놓고 난 뒤에 자녀를 놓고 난 뒤에 하갈이 자기를 천대하니까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쫓아냅니다. 하갈을 아예. 근데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 한번 봅시다. 15장 3절. 15장 3절. 네. 보십시오. 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나에게 씨를 안 줬는데 내가 기를 상속자에게 내가 주리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4절요. 하늘 뭐라 하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지라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사라의 이름 없죠? 그러니까 이 약속을 들었다가 반드시 아내에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내가 고백하니까 자기는 다 끝난 거야.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야. 그래서 생각하니까 나는 아니구나.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하나님 고난을 안 주셨고 어쩌면 하갈인가? 하갈을 볼 때만 생각했겠죠. 제가 애국 갔다가 같이 딸려왔는데 어쩌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 주시지 않았을까? 고민하다가 하갈을 보냅니다. 실제로 근데 아이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임신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은 참 있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 뜻에 내가 열심히 한다는 게 사라 입장에서 어렵잖아요. 자기를 통해 낳을 거라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낳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일에 대해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알력으로 그 멀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사례가 마찬가지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 아브라함이 그냥 아브라함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데도 그것을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신기하게도 하갈에게 자녀 안 주면 되잖아요. 그죠? 하갈에게 자녀를 줍니다. 쫓겨나고 난 뒤에 다시 또 하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난 뒤에 다시 그걸 놓게 되고 다시 또 쫓겨난 일들이 여러 번 반복하면서 하갈의 인생에 어려움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갈에게 자녀를 주고 또 누가 주죠? 사라에게도 사라라 이름 밖에서 자녀를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일들을 만들어 가시며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뜻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겠죠. 그러나 그 알아가는 과정에 씨름하셔야 돼요. 이거에 대해 씨름하셔야 돼요. 물어보고 고민하고 씨름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하갈은 하갈대로 복을 주시고 사례는 사례대로 복을 주십니다. 둘이 뭐 다툼이 많다고요. 전쟁이 계속 일어난다고. 근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대로 움직이게 하시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보호하시고 이스마엘의 후손은 이스마엘의 후손대로 보호하십니다. 수많은 전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앴겠죠. 얼마나 여러 나라들이 없어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사라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마엘의 후손 남아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야곱의 후손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경륜에 맞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만들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뜻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뜻이 맞다면 진짜 하나님의 하심을 향해서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뜻을 몰라서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뜻을 구분한다면 그때부터는 달리셔야 돼요. 좀 달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물론 다 달리는 거 아닙니다. 다 수고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일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일수록 하나님 더 열어가신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학습일 수도 있고 공부할 수도 있고 돈을 버는 걸 수도 있고 사람을 섬기는 일 수도 있고 여러 방면의 일이 일어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진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받으면 힘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뜻은 몰라도 여러분 진짜 힘낼 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갚아줄 줄 믿습니다. 시편 90편 보면요,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를 자랑하면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가니 우리가 다 날아간다 얘기합니다. 수고와 어려움이 있다 얘기하는데 근데 뭐라 얘기하면요 14절에 보시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시면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모세의 노래고 모세의 고백이었습니다. 고난이고 슬픔이고 어려움밖에 없는데 하나님이여 아침마다 날 새롭게 하사. 할렐루야.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슬픔 가운데 있더라도 즐겁게 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 여러분 열심을 내시면 됩니다. 뜻이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열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 하심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 하심이 우리의 열심이 더해가지고 주님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22절 돌아가서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얘기하죠? 건축한 손을 힘있게 하도록. 아직까지 우리는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 성전을 건축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하는 손에 힘있게 하도록 끝까지 주를 위해 움직인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